샬롬. 네, 담임 목사님 해외 사역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중 하나가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받는 느낌은 다양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단들, 그 이단들은 이 종말을 그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느낌,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가 되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말은 아시는 대로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종말은 단순히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 신앙은 미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현재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현재를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비전이라는 찬양곡의 가사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오늘 7장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본경과 삽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 계시가 본경이고 삽입된 계시가 삽경입니다. 영어로는 인터루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연극에서 막과 막 사이의 막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음악에서 절과 절 사이의 간주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오늘 살펴볼 이 7장이 바로 삽경인데요. 삽경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삽입된 메시지라고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경, 본 계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본 계시 사이에 메시지를 삽입시키셨다면 거기에도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7장이 삽입된 메시지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왜 7장이 특별한 메시지로 삽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6장 마지막 절의 질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6장에 따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애원하며 숨는 그때,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 설 사람이 있다라는 대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있다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뭔가 자격을 얻으려면, 합격하려면 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시험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혹은 합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에서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지선다형 문제보다는 무엇에 대해 서술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질문이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의 의도, 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도 모르고 평가 기준도 모르고 그저 냅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마지막 천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평가가 무엇인지 요점 정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천상의 존재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평가 기준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장로가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큰 환난을 겪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더는 죄를 지을 틈 없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환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환난을 겪어내는 것이 천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게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겪는 이 환난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되거나 혹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모두가 누구나 평생 겪어야 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디도,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도 환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툭하면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세의 의미는 다릅니다. 말세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을 의미했지만 우리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가 많은 고난이 있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의 때라고 합니다. 왜 말세가 우리에게 고통의 때, 환난의 때일까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참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특별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참 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해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늘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뭐죠? 돈만 있으면.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누릴 것이 많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살기 힘든 나라인지 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누릴 것이 많고 편리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고 더 많은 돈이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닌 말씀을 믿고 사는 것 힘들게 느껴집니다. 환난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오히려 내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요즘에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마치 성숙하고 관용적인 태도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쭈뼛쭈뼛하지 않고, 소심하게 침묵하지 않고, 편협하다는 욕을 먹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우리와 함께 구원을 노래하는 계시록 7장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계속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왔던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룬 노력의 결과를 뺏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을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눕니다. 비방하고 부정하고 모함하는 이 시대에 내 성질대로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시대에 모든 악한 습관들, 나에게 관성처럼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말세에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 썩어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안락함과 편리함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희생과 슬픔을 자처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존 스토트는 불순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이나 계곡에서 물의 흐름, 물살에 몸을 맡기면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빼고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면 됩니다. 반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듭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이 세상의 길을 따르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순응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끝없이 손해보고 끝없이 희생해야만 하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30일 기도가 끝난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0일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 3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그 경험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환난은 우리의 사명을 위한 방법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성공해야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세상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핍박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파하는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도 된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죄와 타협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성도들을 계시록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난 안 되겠구나, 지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선교지에 14년 정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저에게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교지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지에 보내셨나 싶을 정도로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 성장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아직도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그 14년 동안 제가 참 많이 변화되고
참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꽤 참을 줄 아는 사람, 꽤 나눌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옛 성품이, 죄악된 성품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전 여러분이 지금 모두 생각하실 그 생각, 사람은 변하기 어렵구나를 제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작은 빌미만 있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가망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 구원의 증거가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동시에 성경 곳곳에서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아멘 소리가 작은지 압니다. 차마 말을 못 하시겠죠.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내 소원,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차마 말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에 대해 믿으신다면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의 찬양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싸움을 치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싸움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고린도후서 11장과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에 맞아 죽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뎠던 믿음의 선진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싸움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곳에 기필코 서게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싸움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환난이라고 말하고, 이 모든 환난을 지나 나온 자들,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10절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승리가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찬양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결국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기필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7장 15절부터 17절은 모든 환난을 지나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악한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중에 17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상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선교지에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울리는 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는 것,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다 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알아주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고, 알아주지 않아서 헛수고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의 수고를 아내가 알아주고,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알아줄 때, 부모의 헌신을 자녀가 알아줄 때, 목자의 간절함을 목원들이 알아줄 때, 나의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썼던 것, 그저 몸을 맡기기만 하면 편안하게 흘러갈 이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거슬러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아직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일어나는 것,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살아온 것, 오히려 이 모든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믿고 버틴 것, 환난을 견디며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4일 전이죠. 선교지로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슬람을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두라족 형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줌으로 만났습니다. 줌을 통해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형제가 계속해서 통곡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던 형제였는데 예수님 믿게 된 후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슬람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에 가족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하던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눈도 안 보이게 되니까 하던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매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눈의 시력도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다 포기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저조차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괜히 전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고생만 하는구나,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형제가 울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 통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도저히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아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커서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아무 실패 없이, 아무 불안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 환난을 견디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말세와 환난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특별한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환난을 지나가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국은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견디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보증을 통해서, 그 미래의 승리로 인해서, 그 미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현재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